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더 다루었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 전도란 전하는 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수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겸손히 낮아져서 진실하게 전도해야 한다. 두 번째,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힘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전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도를 전하다 라는 뜻이지요. 즉 전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이 도를 듣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 대상자들을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의 도를요, 압축적으로 잘 보여줘요. 저는 이번 주 스바냐서를 묵상하는 내내 이것을 발견하면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보석을 캐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보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보석을 잘 받아서 기회가 있는 대로 태신자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바냐서는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살벌한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진멸하고 특별히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시겠다는 심판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인간이 고통하는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멸절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어떻게 한다?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예언하죠. 그리고는 끝에 사람만 따로 띄어서 단어를 바꾸어 멸절할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기 사용된 진멸과 멸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확연히 달라요. 진멸이라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프라는 단어인데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사람에게 한 번 더 사용된 멸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요, 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1차적 의미는, 카라트는 어떤 1차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둘로 쪼개다, 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언약을 맺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자르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음으로 갚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멸절로 번역된 카라트는요,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관계적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대가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카라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인생이 부조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종교와 이념들은 인생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 나름대로 대답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욕심 때문에 인간이 고통한다라고 말하지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부족해서 고통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유물론자들은 그렇지 않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뇌의 물리적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나름대로 유효하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위에서 언급한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결핍 때문에, 차별이나 불평등,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인간의 고통에는, 인생이 부조리한 이유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카라트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카라트 된 것이, 단절된 것이 왜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시절 겪었던 일인데요, 공부하던 학교를 옮기게 돼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 LA 근처에서 북동부에 있는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까지 아주 멀리 이사를 해야 했어요. 카니발 비슷한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대륙횡단을 했습니다. 10일 정도 걸렸던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륙횡단을 하면서 보았던 두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셋째는 없었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각각 9살, 7살 때였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대륙횡단 여행을요, 정말로 즐거워했어요. 재밌어했어요. 매일 새로운 곳에 방문하고, 새로운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을요, 아주 신나했습니다. 저는 아주 잔뜩 긴장한 채로 10일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 순간을 재밌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 아이들은요, 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어디로 이사 가는지, 그 이사하는 목적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여행 중간에 어느 경로로 이동할지, 다음에 뭐 먹을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 여행을 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자신들이 돈이 있어서 여행 비용을 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행을요, 오롯이 즐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하기 때문이겠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 아무것도 없는 여행임에도 그 여정을 오롯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두 아들이요, 대륙횡단을 하다가 부모와 카라트 되어서 혼자 여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 여행은요, 아이들에게 악몽이 될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맛난 음식을 먹어도, 환상적인 관광지에 가는 것도 결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에 사로잡힐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카라트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미국 대륙횡단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더 험난한 미지의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카라트 되어서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니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변에 누가 있어도 근본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스바냐가 전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카라트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 험한 인생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걸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바냐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인간의 교만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카라트하리라.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절한다고 해요?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나온 아담과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성에 가까운 어떤 신 정도로 생각한다, 즉 하나님을 어떤 존재물로 여긴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만약에 하나님을 존재물로 여긴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훼손하는 주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물이, 그 존재물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존재물이 다른 존재물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그 자체로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신 그런 단어지요. 여호와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존재물이 아니다,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영원이란 단지 시간이 긴 것이 아니지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가둘 수 있는 어떤 존재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도록 하는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니 여호와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아요. 존재물이 존재물을 다스리거나 존재물이 존재물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성경의 선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 안에 있어야만 인간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여호와를 배신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존재물인 인간이 존재의 근원처럼 되기로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먼지와 같은 존재물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스스로를 여호와처럼 되기로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카라트 된 이유입니다. 스바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들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이 나와요.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시작. 아수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아수르는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살다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음식이 있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교만하여 유아 독존으로 살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과 이웃을 내려다보면서 심지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마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수르 곁에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카라트하고 이웃과 카라트하는 멸절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처럼 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려는 교만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과 카라트 되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세 번째, 스바냐는요, 이런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외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멸과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갑자기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과 카라트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멸절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멸절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
한없이 낮추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셨으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저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제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요,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똥을 쌌는데 이 똥 냄새마저 정말 향기롭게 느껴졌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좋음은 지금도 제가 절제가 잘 안 돼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요, 다른 것은 절제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셋째 딸 이야기만 나오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표현도 한번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잠잠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침묵하다, 잠잠하다는 뜻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색이다, 돌판에 색이다, 갈아 넣어 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싶어서, 절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갈아 넣어 새기며 사랑하시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나를 너무 사랑하여 나를 가슴에 새기듯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스바냐서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조금 전 봤던 17절의 사랑의 말씀은 16절에 나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권력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생을 살아갈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로 두려워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할 힘이 없어서 손을 축 늘어뜨린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대요. 저는 자란, 쫓겨난 자란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의 낙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남보다 뒤처져 있고 자식들마저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런 낙오자들을 배척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마치 아빠가 셋째 딸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잘나서도 돈이 많아서도가 아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듯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 스스로 왕이 되어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며 사는 인간의 교만, 이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이 스바냐가 증거하는 복음이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이 아침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대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딱 오늘 하기에 좋은 찬양이에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요 그대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찬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을 빼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마치 부모와 함께 대륙횡단을 하는 아이처럼 오롯이 이 순간을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주변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친구도 이 사랑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